5월 31일 주일 오전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벌써 5월 마지막 주일이고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이면 새로운 달이 이제 시작되는데요. 흔히 우리가 6월을 호국 보훈의 달이다 그렇게 말하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즉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수많은 분들을 기억하고 또한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기 위해 우리가 6월달을 호국 보훈의 달이다 이야기합니다. 또한 이것은요, 기독교인 역시 마찬가지여야 한다는 것이죠. 나라 사랑에는요, 그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6월 3일은요, 지방선거가 있는 날이죠. 그러기에 더욱더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마음을 우리 기독교인 역시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마음을 담아서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나라와 민족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이 질문은 단순히 어떤 애국심의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이죠. 그래서 오늘을 포함해서 앞으로 6주 동안 우리가 7월 첫째 주까지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믿음으로 세상을 섬기다 라고 하는 주제로 나라와 민족을 향한 성도들의 각오와 다짐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6주 동안 이렇게 시리즈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받을 텐데요. 여러분, 독일의 디트리트 본 헤퍼라고 하는 사람은요,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비교적 안전한 자리에 머물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요, 자기 민족이 무너져가는 시대를 결코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민족의 고난을 함께 짊어지지 않고서는 전쟁 이후에 독일 교회의 회복을 말할 자격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나라의 현실을 가슴에 품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신앙인이 시대의 아픔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장면이라 할 수 있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그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앞에 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수상궁에 있었습니다. 왕궁에 있었다는 거죠. 비교적 안전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결코 편치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듯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치를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는 순간 그의 가슴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말씀 역시 우리에게 느헤미야처럼 이런 나라와 민족을 향한 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은 공동체의 아픔 앞에 무관심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그 아픔을 가장 먼저 기도로 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면서 그 아픔을 가장 먼저 기도로 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요지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사람은 공동체의 무너짐을 자기 아픔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해준 소식은 단순한 어떤 도시 재건 뉴스가 아닙니다. 그것은 공동체의 수치와 무력함에 대한 하나의 보고였죠. 본문에서 나오는 남은 자라고 하는 말은요, 단지 살아남은 사람이라는 뜻을 넘어서 하나님의 그 심판의 역사 속에서도 겨우 남겨진 백성이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또 능욕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단순한 어떤 어려움이 아니라 조롱과 수치, 모욕을 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예루살렘은요, 건물이 조금 낡은 정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앞에서 수치를 당하고 있는 상태를 지금 말하고 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의 반응이 뭡니까?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참 놀라운 것은요, 느헤미야가 곧장 어떤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는 거죠. 그는 먼저 울었습니다.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금식했습니다. 또 기도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첫 번째 반응이어야 한다는 거죠. 세상은 문제를 보면요, 계산부터 합니다. 지금 지방선거운동이 한참이죠. 이제 막바지 선거운동이 접어드니까 네거티브가 정말 판을 칩니다. 조금만 뭔가 이렇게 일이 있으면 다 네 탓이다. 상대방을 향하여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들만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길까?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을까? 계산부터 한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어떤 문제를 보면 먼저 마음이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공동체의 상처 앞에 냉정한 관찰자가 되지 않습니다. 아픈 소식을 듣고도 요즘 세상이 다 그렇지 하고 결코 넘기지 않아요. 여러분, 시편 137편 5절은 이렇게 말하죠.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의 저주를 잊을지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도성과 공동체를 잊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훗날 예수님 안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데요.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며 우셨습니다. 예수님은 도시를 보고 우셨고 백성을 보시고 우셨고 멸망을 향해 가는 공동체를 보면서 우셨습니다. 느헤미야의 눈물은요, 바로 이런 예수님의 눈물을 미리 보여주는 작은 그림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현재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처해 있는 상황, 형편을 보면서 무엇을 먼저 합니까? 분노하십니까? 비난하십니까? 아니면 포기하십니까? 아니면 슬퍼하고 계십니까? 교회의 연약함을 볼 때, 다음 세대의 무너짐을 볼 때, 가정의 신앙이 식어가는 모습을 볼 때 우리의 심령은 정말 아파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요, 시대의 무거운 현실을 진지하게 본 사람일수록 결국 기도의 자리로 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부흥은요, 시대를 향한 막연한 흥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깊은 탄식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거창한 구호를 외치는 것 이전에 그 아픔이 지금 내 심장에 닿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뉴스를 소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시대를 위해 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작금의 대한민국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지금 정치적인 상황을 바라보면서 6.3 지방선거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지지하는 그 사람이 당선되는가? 아니면 떨어지는가?
거기에만 몰두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떤 사람이 되더라도 정말 이 나라가, 이 지역 사회가 바르게 서고 더 이상 무너지지 않기를 위하여 먼저 기도해요. 대통령이 정치를 잘하든 못하든 물론 잘하는 게 중요하죠. 저 국회의원들이 어떤 법안을 내서 참 나라를 험악하게 만들든 어떻든 정말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비판하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기 이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그러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사람들과 좀 달라야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비판하고 조롱하고 욕하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해요. 여러분 얼마나 이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세워진 대통령과 정치인들과 또 이번에 지방선거로 세워질 도지사, 시장, 시의원, 구의원, 교육감 등등등 이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나 하나 기도한다고 뭐가 변하겠어?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들. 나라가 왜 이래? 라고 한탄하기 이전에 이 나라가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무너진 현실을 보며 차갑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찢는 사람이 되어 느헤미야가 그랬던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첫 번째 은혜는 이것입니다. 바로 무너진 공동체를 보고 아파하는 마음을 회복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먼저 세워야 할 우리의 마음임을 기억하는, 정말 이 나라 민족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아파하는 그런 회복의 은혜가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은 공동체의 죄를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라 나의 죄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기도의 자세를 우리가 한번 볼까요? 그는 곧장 하나님, 저들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오늘 본문 5절에 먼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과 인자를 베푸시는 주여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언약과 인자라고 하는 표현은 매우 중요합니다. 인자는요, 헤세드라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어떤 친절이나 감정이 아니고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 변하지 않는 자비를 뜻합니다. 느헤미야는 나라의 문제를 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먼저 붙잡고 있다. 공동체가 흔들릴수록 성도는 어떤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본문 6절과 7절에 보면요,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하죠.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하여 자복하오니 주의 종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라고 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포로 귀환 이후 예루살렘 현장에서 살던 사람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는 여전히 바벨론의 포로의 신분으로 있지만 그 수상궁에 이 술 맡은 그 관원으로 있지만 예루살렘을 지금 있는 자가 아니라. 그런데 그런 말하죠. 그들이 범죄했습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그들이 범죄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더 나아가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다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태도요, 그리스도인들의 태도입니다. 이것이 진짜 영적 지도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공동체가 무너질 때 믿음의 사람은 손가락질하는 자리에 서 있지 않습니다. 자기의 의의를 세우는 자리에 서 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영적 지도자는 회개의 자리로 먼저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다니엘 9장에 보면요, 다니엘도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패역하고 범죄하였고 반역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9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공동체의 죄를 자기 자신의 죄처럼 끌어안고 기도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라를 걱정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 앞에서 자기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정치 이야기는 많습니다. 비판도 많죠. 분노도 많습니다. 그런데요, 눈물의 회개는 적다는 것이죠. 말은 많은데 무릎은 약하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세대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세상이 혼란하다고 말하죠. 가정이 무너진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먼저 주님, 우리부터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회개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역대하 7장 14절에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그들의 약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내가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게랄드 보스라고 하는 신학자는요, 신앙을 개인의 내면 문제로만 축소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과 나라의 큰 틀 안에서 보아야 한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구원은요, 결코 개인 한 사람의 안위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와 백성의 역사 속에 놓여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회개도 사적인 차원에만 결코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한 첫 번째 책임은 타인을 비난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데 있다는 것. 우리 가정이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 우리의 말, 우리의 정직, 우리의 사랑 없음, 우리의 무관심을 먼저 돌아보며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를 위한 기도는요, 결국 이런 기도여야 한다. 주님, 저를 바꾸어 주십시오. 이렇게만이 아니라 주님, 우리를 먼저 바꾸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금의 대한민국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어떤 정치적인 논리를 다 떠나고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 이 나라의 어떤 잘못되어진 모습들이 보인다면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죄입니다. 나의 죄입니다. 고백하면서 이 나라가 더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정직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에 서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며 순종으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기도는요, 눈물에서 결코 끝나지 않았습니다. 회개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죠.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신명기 30장과 레위기 26장의 약속과 깊이 연결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백성을 흩으시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는 백성은 다시 모으시겠다 약속하고 있다는 거죠. 느헤미야는 그 언약을 붙들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기억하옵소서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이 무지하셔서 정말 상기시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 자신의 약속에 근거해서 담대하게 지금 매달리는 언약의 기도랍니다. 믿음의 기도는 결코 막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본문 10절에서도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며 주의 백성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이 백성은 내 백성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 당신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는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일하셔야 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본문 11절 끝에 가면요,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하죠. 오늘 본문에 보면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 이런 기도가 돼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또 이렇게 기도하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는요, 11절 중반부에 보면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했는데요, 이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당시 느헤미야가 속해 있던 바빌론의 왕 아닥사스다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구한 그 일을 위해 자기 자신이 움직일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참된 기도라는 것은 행동을 미루는 핑계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 앞에 나를 드리는 결단으로부터 시작해요. 야고보서 2장은요, 믿음이 행함으로 드러난다고 말합니다. 또 바울은요,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2절에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성도는 세상 권력에 맹종하는 사람이 아니고 세상을 혐오하며 등지는 사람도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에서 책임 있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성도이죠.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향한 우리의 마음도 여기까지 가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끝나는 것 아니라, 기도까지 갔다면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기도한 만큼 삶으로 살아내야 한다.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요? 교회 학교 교사는요, 다음 세대를 위해 더 정직하게 가르쳐요. 뿐만 아니라 학교의 교사들도 마찬가지죠. 공직자는요, 더 바르게 섬겨야 하고, 사업하는 사람은 더 정직해야 하고, 부모는 가정에서 자녀에게 믿음과 책임을 보여주어야 하고, 청년들은 냉소 대신 소명을 배워야 하고, 어르신들은 포기 대신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하고, 나라를 살리는 데는요, 거창한 곳에서만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기도하는 골방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 정직한 일터에서 시작입니다. 눈물의 예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한 사람에서부터 시작됨을 믿고 우리가 그 자리가 바로 나의 자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속한 자리, 그것이 직장이든 그것이 학교이든 그것이 어디든 내가 만난 사람이 누구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바로 그곳에서부터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시작해야 한다. 도를 보이는 거죠. 모범을 보이는 거죠. 서로 같이 비방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했다면 기도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삶에서 나타내야 합니다. 그는 뭡니까? 우리의 말에서부터 행동에서부터
똑같이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기도하자. 그들을 위해 더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기도하는 모습도 보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내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나타낼 수 있을까 고민하고 실천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자리임을 기억하고 그 자리에서 정말 여러분들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이 나라와 민족을 살려낼 수 있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서 말씀드렸던 디트리히트 보네퍼는요, 자기 민족의 고난을 결코 외면하지 않았던 인물이죠. 이 보네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이 기독교 역사 속에 많은 신앙의 선배들도 그러했습니다. 민족의 고난을 결코 외면하지 않았던 분, 안전한 자리보다 책임의 자리를 택했던 분들이죠. 그 한 사람의 선택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나는 시대의 아픔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여러분은 지금 이 시대의 상황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를 단지 어떤 본 해포에게만 데려가지 않습니다. 더 크신 분께 우리를 데려가고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 소식을 듣고 울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실제로 우셨던 분이죠. 느헤미야는 공동체의 죄를 끌어안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자기 백성의 죄를 친히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느헤미야는 왕 앞에서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한 영원한 중보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는요, 나라를 위해 울 자격도, 교회를 위해 말할 자격도 없는 그런 사람이 우리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죄인이기 때문이죠. 정말 우리도 돌아보면 너무나도 무관심했고, 우리도 사랑이 식었고, 공동체의 아픔을 외면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우셨습니다. 먼저 사랑하셨고 먼저 자기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이 설교의 마지막 결심은 복음입니다. 우리가 나라를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너진 자리를 다시 세울 수 있는 이유는 십자가와 부활로 주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가 여전히 우리에게 임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한번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무너짐 앞에 무관심한 사람이 아니라 아파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비난으로 앞서는 사람이 아니라 회개로 먼저 서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며 순종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루살렘을 위해 우셨던 주님, 십자가로 자기 백성을 품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 다시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호국 보훈의 달인 6월을 맞이하면서 더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나라를 향한 마음, 교회를 향한 마음, 가정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이 다시 회복되고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다 기도할 수 있는, 더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래서 이 나라를 더 사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